3월 20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주님. 험한 세상 너그네 길 인도할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주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주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주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주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할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주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주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주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누구나가 죽음 앞에서는 초조하게 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주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즉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천사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평화다. 실로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나가 다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각양각색의 그런 인생의 질고가 떠나질 않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어수선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일단 교회 바깥으로는 환란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다툼이 있었는데 교회 내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서로 다투고 있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둘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설립자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바울을 도와주라고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또 병이 나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일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마디로 위기였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환난 중에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세 가지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첫 번째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거 거꾸로 우리가 말해보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게 되는데 기뻐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기쁘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기쁨을 빼앗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상황과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은 기쁨으로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으로 평강을 누립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내가 순교하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내가 누리는 이 기쁨 너희들도 기뻐하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실제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모습,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범사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왔습니까? 환난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들이 있는데 인내를, 그리고 연단을, 그리고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좋은 열매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또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분 때문이었습니다. 관용의 정신이 없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두아디라 출신인 자족감 장사인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루디아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성도의 영향력이 매우 컸고 이 교회 내에 특별히 영향력이 있었던 두 여성도, 즉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성도의 영향력이 컸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둘이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사람만의 갈등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여성도였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전체의 갈등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로 관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속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만 있으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포용하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관용을 이야기할 때에 그 이유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웃긴 모습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에 마땅히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해를 입혔든지 간에 관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관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비록 싸우기는 했지만 그 사람도 구원받은 성도이고 또 구원받을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과 주님 앞에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앞에서 자녀가 싸워서는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고요. 이 서로 용서해 주는 모습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야, 저 사람 정말 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게 됩니다. 칭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 이 관용을 알게 하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 그리 관용한다는 것은요, 용서한다는 것이고요,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잘 닮아가고 있구나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서로 관용하지 못하고 싸우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조차 아마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관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자, 그런데 감사하라고 돼 있는데 그 앞에 먼저 나열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자, 이것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을 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로 염려거리가 있을 그때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거리가 해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결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마음에 짐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인들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의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시시한 것까지도 주님께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시시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 이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절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려고 해도 잘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우리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온 몸에 힘을 쓰면서 비비 꼽니다. 한 글자를 쓰려고 해도 몇 분 동안 온 힘을 기울여야만 겨우 쓸 수가 있습니다. 1급 장애인인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으로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시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 점여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찬양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속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감사가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Anyway,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하라.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감사한 일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늘 마음에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결코 부유하게 사시지도 않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적도 없으십니다. 늘 대적들이 있었고 늘 시기하는 사람들의 미움과 질시와 위협이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모진 매질을 당하셨고 수모를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평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평강을 누린 자로서 우리에게 그 평강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관용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쁨과 관용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늘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해 주신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똑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이루는 비결, 기쁨과 관용과 감사.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험한 세상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평강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평강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관용으로 살아갈 때에, 감사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기쁨을,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기쁨,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용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만 묻는 것이 아니고 다만 다르다는 것을 용납할 줄 아는,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관용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 평강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싸워서 되겠습니까? 서로 관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다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이 다 감사의 삶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빨리 없애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주님이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하시고 믿습니다. 평강을 누린 자로서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그 평강을 참된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관용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이 밤에도 우리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평강을 잃지 않으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도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그 평강을 누린 자로서 또 우리에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쁨과 관용과 감사,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험난한 세상이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세상이지만, 기쁨과 관용과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